반갑습니다.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 제가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나 설교자들이 공통으로 품는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저 역시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설교가 제 생각이나 경험이 전달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설교의 의미와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더 많이 묵상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도 아니고 마음을 잠시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 말씀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설교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깊숙이 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듣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설교의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을 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은 무엇인가? 설교는 흐트러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다시 선명하게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마음 깊이 깨닫게 합니다. 설교의 두 번째 목적은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소식이 아닙니다. 죄의 현실, 십자가의 은혜, 회개의 필요성, 구원의 확신. 설교는 매번 예배 자리로 우리를 다시 데려와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설교의 세 번째 목적은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설교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과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난과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예배 후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들은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처럼 설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설교를 잘 들었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가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었다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 말씀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고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고 삶을 다시 점검하고 믿음의 방향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거울이 되며 방황하는 자에게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잘 듣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앙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종말의 때, 즉 마지막 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려고 하면 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하나 따라왔습니다. 이건 목회자의 일이 아닐까? 내가 나서면 오히려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발걸음을 자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의 과정에서 목회신학이라는 과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과목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면 목회자의 역할과 일을 분명히 알 수 있겠지. 그럼 그 외의 영역에서 내가 봉사와 헌신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회 신학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은 저에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질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목회 신학이라는 과목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회 신학은 목회자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한 번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신학 내용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신학의 핵심은 교회론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올해 상반기 7차례에 걸쳐 목회 신학을 내용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기도 가운데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목회 신학을 주제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니 목회자나 설교자를 위한 어렵고 낯선 내용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목회 신학은 목회자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설교는 교회를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알고 있는가를 따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 이 모든 말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새롭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는 교회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설교도 아니고 여러분은 교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저와 함께 붙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혹은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몰라서 생기는 문제보다 알고 있으면서도 살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험은 무지함보다 익숙함에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몰라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생겼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무지함이 아니라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자기 점검을 멈추게 만들고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삶으로 이끌어내는 설교입니다.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교통법규는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잘 알게 됩니다. 신호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속도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실제로 도로에 나가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곧바로 운전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끼어들기를 참아야 할 때, 급한 마음을 눌러야 할 때, 상대의 실수를 감사해야 할 때, 그 순간에는 지식보다는 선택과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를 말할 때 나도 모르게 평가자의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먼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판단부터 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말이 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봐야 할 질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4장 앞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절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아주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말투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냐면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는 그 교회답게 살아가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태도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접속사입니다. 이 말은 항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이제 삶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와 구원,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 깊고 풍성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한 뒤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들었던 진리를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듣는 단계에서 멈추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하는 것, 마음이 잠시 뜨거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은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살고 있다고는 착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1절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짧은 한 문장 안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를 향한 삶의 방향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단어를 깊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부르심이고 하나는 합당하게입니다. 이 두 단어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부르심. 우리는 스스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이 말은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권유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오랜 습관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고 힘들어서 잠시 기댈 곳을 찾아 교회에 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예배당으로 오라는 부르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고 서로 연결된 삶으로 부르셨고 혼자가 아닌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자리입니다. 합당하게, 이 말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니 나는 그렇게 살 자신도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하라는 말은 완벽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균형이 맞다, 어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너희가 받은 은혜와 어울리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 삶은 은혜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관계는 쉽게 끊어버린다면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합당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은 느려도, 때로는 흔들려도 은혜를 향해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떤 일을 먼저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 명을 전도해라, 얼마나 봉사를 해라, 어떻게 헌신해라, 이런 요구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들은 사실 모두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태도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실 교회가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인정, 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고백, 나 역시 배우는 사람이라는 자세. 교회 안에서 겸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대화도 같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각자의 주장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출발점으로 겸손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라고 한다면 온유는 상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상대의 연약함을 고려할 줄 아는 절제된 힘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힘, 이길 수 있지만 양보하는 힘, 판단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힘. 교회는 이 온유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사라진 공동체는 진리는 있어도 결국엔 그 안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망할 일이 있어도, 마음이 다칠 일이 있어도, 관계가 불편해질 때가 있어도 쉽게 떠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용납하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눈감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납은 상대의 부족함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의견이 같아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한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교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사역이 아니라 태도이고 성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할 수 있을 때만, 온유할 여유가 있을 때만, 형편이 될 때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비교적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직장 안에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고, 사회에서는 관계가 깨질까봐 행동도 조심하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말이 쉽게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이런 말들. 왜 교회 안에서만 겸손이 어려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가족이라서 모든 것이 용납될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지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보다도 더 조심하고 더 사랑해야 될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을 얘기하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말수를 줄이는 것,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쓰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등.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태도는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는 인정. 내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나도 배우는 사람이라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고백이 사라지면 대화는 사라지고 주장과 판단만 교회 안에 남게 됩니다. 온유는 단순한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분별 있는 절제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능력. 이길 수 있지만 굳이 이기려 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지만 덮어주는 힘.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분이셨지만 침묵하실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 온유함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책임감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됩니다. 괜히 나섰다가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태도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갑니다.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공동체는 유지가 되지만 마음이 결국에는 흩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네 일, 내 일 구분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체는 각자의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의 아픔과 필요에 대해서 그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무너지면 다른 지체가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을 말하면서 이 태도들이 결국 외면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오래 참음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상대가 항상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나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함께 인내하며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옛 사람을 벗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편안함만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용납하라는 말은 모든 것을 눈 감아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용납은 상대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 태도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 이러한 고백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력이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태도로 세워집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기본 언어입니다. 3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한 단어는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의식적으로 붙들고 의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영적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됨은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됨의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됨의 관리자입니다. 하나됨은 우리의 실력으로 쌓아 올리는 업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선물을 소중히 다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의견이 달라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세대 차이가 나서,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할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생각을 지키는 데는 힘을 쏟습니다. 자기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자기 감정을 보호하는 데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는 그만큼 힘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교회가 무너질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큰 죄가 먼저 일어나고 그 결과로 분열이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 한마디, 오해 하나, 풀리지 않는 감정들, 설명되지 않는 판단, 작은 균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커진 뒤에가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매는 줄이라는 뜻은 끈, 띠, 묶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말해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됨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결로 유지된다. 그 연결의 핵심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다들 조용하고 불만이 없는 상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평안, 곧 샬롬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교회 안에서 평안을 지키는 일은 추상적인 결단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판단이 앞설 때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기도로 눌러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것들은 눈에 잘 띄지는 않아도 이것들이 공동체를 실제로 묶고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을 결코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지 않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관계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떠나기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옮기면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교회와 멀어지면 됩니다.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기보다는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이 쉽게 포기하는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이미 주어졌고 이제는 지켜야 할 선물이다. 성령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 관리의 핵심은 바로 평안의 매는 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나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서둘러 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비추고 삶의 방향을 다시 붙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그저 마음속에 남는 좋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실제의 신앙생활 속으로 한 걸음 옮겨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돌아보고 싶은 것은 교회를 향한 나의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연약함을 말할 때 그 말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할 때 세우려는 마음입니까? 드러내려는 마음입니까?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실천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평안을 남기는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교회를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판단부터 합니까? 기다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서둘러 결론을 내려버립니까? 태도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공동체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를 먼저 보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라는 말의 점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말들을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항상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관심이 줄어들고 책임은 흩어지고 교회는 유지되지만 마음은 교회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관심 없는 관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 작은 기도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공동체의 온도를 지켜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평안을 지키는 나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때 말하지 않는 선택,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는 선택, 오해가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 선택. 이 선택들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공동체를 묶고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끈이 됩니다.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하나됨은 우연이 아니라 지켜내야 되는 그 지켜냄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다니는 곳에서 사는 자리로의 전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다니는 곳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책임은 최소화되고 마음은 점점 개인화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교회를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잠시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회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교회를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에서, 태도에서, 관계에서, 선택에서 조금씩이라도 교회답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리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알고 있고 이제는 교회답게 살아갈 차례입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한 번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반드시 일하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교회의 진리를 우리의 삶과 태도로 다시 꺼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목회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목회 신학의 내용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보다 먼저 교회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묻는 학문입니다. 오늘 1주차 말씀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어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목회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완벽한 답을 지금 당장 내어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고 함께 점검하며 살겠다는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목회 신학을 주제로 한 설교의 첫 번째 문을 여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모두를 아는 신앙에서 살아내는 신앙으로 이끄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